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방광준 목사입니다. 저는 현재 숭실대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이제 학기가 다음 주에 개강을 하면 약 10,000명의 학생을 12번의 채플로 채플 드려야 되고 여러 교직원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요즘 학생들이 MZ세대보다 더한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좀비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 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회학을 하기 위해서는 제 힘으로는 절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주 주일 주 2회 청계산 기도원으로 가서 상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특별히 매달 둘째 주 목금 미라클 파워에 와서 장기철 목사님 인도하시는 은혜, 매달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 또 집회에 참석하면 그야말로 영적인 디톡스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영혼을 향해 치열하게 함께 싸우시며 기도해 주신 목사님을 보면서 목자의 마음을 깊이 느끼면서 너무 존경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열방교회 성도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목사님께서 12첩 반상과 같은 풍성한 말씀의 양식을 준비해 주시는데, 오늘 저는 그냥 라면 드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직장인 청년들이 주말에는 시체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나면 주말에는 너무 피곤해서 꼼짝도 하기 싫어서 집에서 그냥 시체처럼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밖에 나가 몸을 움직이면, 또 나가서 활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아지는 걸 알지만 주말에는 그야말로 귀차니스트가 되고 맙니다. 꾸미지도 않죠. 호타루의 빛이라는 일본 드라마 만화에 보면 이런 모습과 비슷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직장에서는 매우 세련되게 차려입고 어려운 일을 척척해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일이 없는 주말만 되면 데이트는커녕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집에서 맥주만 마시는 주인공. 평소 인간관계에 지치다 보니 주말에는 가급적 사람을 멀리하고 집에만 머무는 현대인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최근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의욕 저하는 물론 신체와 정신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성취 동기가 약해져서 업무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일부 기업은 정신의학자들을 동원해서 또 상담가들을 초청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스트레스 상태가 호전되어도 회사 업무에 몰입하지 못하고 방관자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심리적 회피 반응 때문인데요. 고통과 통증을 피하려는 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마음을 피곤하고 내 육체를 지치게 하는 걸 아예 하지 않고 피해버리면 당분간은 삶의 충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건 짧은 기간에 그칠 때 이야기이고요. 회피가 장기화되면 그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직장인을, 사회인들을 자주 봅니다. 현대인은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서 성취를 높여 더 사랑받는 존재, 인정받는 존재가 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너무 지쳐서 회피라는 가짜 자유를 찾습니다. 요즘 캠퍼스에 보면 예전에는 대학생활에 낭만이 있고 캠퍼스에 낭만이 있는데 요즘 학생들은 졸업을 해도 인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취업 스트레스와 그 대학교 4년 동안 모두 온갖 다 스펙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 역시 이렇게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회피라는 가짜 자유는 이런 그냥 도망치는 것은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닌 것이죠. 성도 여러분, 멈추지 않는 이 폭염 가운데 또 계속되는 이런 폭우 가운데 얼마나 피곤하고 정신없는 한 주와 한 달을 보내셨습니까?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가정의 여러 일이든 혹시 다 내려놓고 그냥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우리의 진짜 휴식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또 열방교회 수많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 도전의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오직 하나님의 주도적인 도우심과 구원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주변 대적들을 평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다윗의 노래 찬송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았던,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던 시대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때는 폭력과 난잡한 음란한 성문화가 지배적이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의 그보다 더 열악한 상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치열한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홀로 있겠다며 인간 사회로부터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조용한 산속이나 고요한 호수 혹은 숲속 개울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열한 현장 삶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뛰어든 실제 삶의 현실은 여러분 바로 전쟁 한복판이었습니다. 20세기 영국의 극작가 찰스 윌리엄스라는 분은 예수님이 세 가지 삶의 여건의 가운데 태어나셨고 사역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권력, 두 번째는 헬라의 문화, 세 번째는 인간의 죄가 그 어느 때보다 관영하던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보다 더 치열하고 힘든 시대에 이 땅 한복판 가운데 찬양가스처럼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며 그때는 지금보다 덜 힘들었을 거라고, 시험이 덜하고 유혹이 덜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죠. 다윗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또한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힘든 시대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화형에 처했고 사자의 입에 찢김을 당한,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카타콤, 무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사업체 운영이 쉽지 않으시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다윗은 지금보다 더 힘든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실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긍정하고 의뢰하며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추구하는 영성은 무엇일까요? 피한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한적입니다.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수도원처럼 절처럼 일상과 떨어진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도시 한복판에 있지요. 마을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서점에 가서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을 잠시 봤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The Comfort Crisis라는 책의 이름인데 마이클 이스터라는 분이 지으신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 우리는 보통 편안하면, 안락하면 내 삶이 더 복을 받고 더 잘 뭔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뒤집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내 삶에 수많은 과제, 어려운 장벽이 많지만 그 장벽, 우리 인간이란 그 장벽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그 장벽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그것을 넘어설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강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 늘 그 고백이죠.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떤 사단의 습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편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할 때
현실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방교회 오니까 여기 옆에 이제 동백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옆에 호수가 있다. 너무 운치도 있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베토벤 잘 아시죠? 루트르비 판 베토벤. 베토벤이라는 인물은 30살 즈음에 귀가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뻐하며 노래하세, 그 찬양하세, 그 곡이 교향곡 9번 합창인데요. 베토벤이 그 곡을 귀가 멀고 나서 수십 년간 그가 계획하고 실제로 수년간 써서 지어낸 곡이 그 대곡 합창이라는 교향곡입니다. 저는 여기 이제 보면서 이 교회 근처에 또 숲속도 있고 이 호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귀한 이 교회 터전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기도의 자리가 있는 거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토벤이 9번 합창 교향곡을 지을 수 있었던 건 그가 귀가 먹어도 그 주변에 하일리겐슈타트라는 숲속 가운데 늘 3시간씩 산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지어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피아노를 치면서 그 진동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열방교회 아름다운 곳에 있는 교회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또한 이 호수를 산책하면서 여러분 삶에도 그런 동일한 돌파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현실을 돌파하는 영성을 추구합니다. 현실을 삶의 문제를 절대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가며 초국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인 것이죠. 함께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등불로 표시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수많은 공고한 상황을 겪었던 다윗에게 등불이 되어 주심으로 다윗의 인생 행로, 즉 그와 그의 군대가 출정하는 길 그리고 퇴각하는 길을 아낌없이 밝혀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광야 같은 삶을 비추는 진정한 빛과 등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은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중에서 내 삶과 내 상황과 가정과 직장 사업자의 상황이 캄캄한 어둠 희미한 안개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요? 내게 주어진 자리 맡겨진 자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답답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게 지금 다가오는 이 어떤 기회를 붙들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걸 지나쳐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 때는 언제일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출 때 주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해석이 되고 설명되는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붙듭시다.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 많은 찬양 가사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시편 139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안고 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놀랍고 보배로운 주님의 계획, 그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생각과 계획이 모래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방황하고 낙심하는 우리가 때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또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행로를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학교 안에 한경직 기념관이 있습니다. 2층에 가면 은혜의 샘이라는 기도실이 있어요. 그 은혜의 샘 벽에 이 구절이 붙여져 있습니다. 늘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지치고 답이 안 나올 때 기도실에서 그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이 캠퍼스 모든 사역의 가운데 등불을 켜달라고 하나님 이 막막한 사역의 현실 가운데 주님이 저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려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수술하고 치료를 받아도 또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요즘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은 찬송가 가사 그대로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과 동일한 질병을 가진 이 세상의 누군가는 반드시 치료법을 발견하여서 치유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등불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치료의 길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아멘. 이 말씀처럼 다윗은 위험한 전장에서도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 달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환경이 어땠냐면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 문을 통과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요, 기독교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즉 초월성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생명으로 사망과 어둠을 밝히신 분이십니다. 어둠이 막 짙어도 빛을 비추심으로, 등불을 켜심으로 밝히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초월적 은혜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깊이 시인하는 우리 모든 자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다윗처럼 전쟁과 같은 치열한 우리 삶에서 마주한 모든 성벽과 장벽들을 오직 주를 의뢰할 때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세월이 흐른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뛰어넘기 힘든 거대한 성벽과 장벽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지쳐서 낙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거대한 벽 앞에 눌려버려서 계속 회피하고 있는 성도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30절의 말씀을 취하십시오.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시간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세상의 시간대, 크로노스라고 하죠.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의 시간대, 헬라어 카이로스가 있는데요, 그 시간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침투하는 하나님의 때 시간입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미래에 이미 선치되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런 기도의 문구가 있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담을 뛰어넘는 현실의 벽을 돌파하는 신앙의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간절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를 갈망하며 침노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대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침투하여 그때 비로소 크로노스의 시간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타임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래에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간절히 구하며 여호와를 찾고 의뢰하면 그 장벽과 성벽을 뛰어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로서는 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마주한 장벽과 성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함께 33절,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하나님은 전쟁 중에 있는 다윗에게 먼저 수비용 무기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셨기에 적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다윗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누군가가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공격과 추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안 된대요.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경험이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수비형 무기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위험한 상황에도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해주시고 높은 곳,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할 때 성령의 그 상승 기류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라고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높은 곳에 서게 하셔서 또 창조주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 가운데 우리를 견인하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오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그 풍요로움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대하게 느끼는 문제들은 실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34절에서 암사슴의 발이라는 표현은 암사슴이 산 능선을 따라 민첩하게 뛰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피할 길, 구원의 길을 절박하게 요청하는 다윗을 암사슴의 발처럼 민첩하게 하셔서 바위 틈에 난 길을 주파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전진갑주의 말씀 안에서 복음의 신이라는 표현이 이 구절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발이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암사슴의 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발을 암사슴의 발이 되게 하셔서 모든 시험과 위기를 민첩하게 피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구원의 방패를 내 걸음을 넓게 하소서. 36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화살이나 공격 무기도 막아낼 수 있게 하는 구원의 방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의 말씀에 믿음의 방패와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37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발걸음을 넓게 하시고 그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제 공격형 무기가 등장하는데요, 함께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능숙하게 하심으로써 전쟁 기술을 가르쳐 치셨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노타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만큼 그의 팔을 강력하게 단련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타를 당긴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실로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양궁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 활 시위를 당기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힘든 강한 노타를 당길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팔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힘으로, 능력으로 무장을 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몰입하고 있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꼭 승리해야 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같이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손을 능숙하게 하셔서 우리가 속한 분야의 유리천장까지도 뚫을 수 있는 실력과 그런 화살을 쏠 수 있는 능력과 기술과 지혜, 무엇보다 우리 힘으로 당기기 힘든 노탈 시위를 당기게 하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한 가지를 고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실존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었고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은 가장 인격적인 분이셨고 가장 텐더한 분이셨고 지금 여기에 그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분이셨습니다. 다윗이 온통 하나님으로 젖어 있었다는 증거는 그가 풍부한 은유를 썼다는 데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도 보면 시편 18편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산성, 피난처, 즉 다윗이 창조 세계에서 봤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윗만큼 뛰어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물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은사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주목하였고 명명했던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기도로 연결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은유로 하나님을 노래했고 기도를 통해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많은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 큐티 형성이 지배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성경을 눈으로만 읽고 조용히 묵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수명이 모여서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토라를 줄줄줄줄 외우면서 계속 입으로 읊조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큐티 형성이 지배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묵상하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 기독교 영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그저 조용히만 읽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카라, 즉 소리내어 말씀을 읊조리는 낭독의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막힐 때, 기도의 언어가 내게 터져 나오지 않을 때 시편을 펼쳐서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대학생들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7, 8시간을 넘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모든 분들이 미디어 사용 시간이 12시간을 넘어요.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지만 그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지 않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편함이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의 내용처럼 불편함이 있는 그런 신앙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펴서 입으로 읽는 콰라의 과정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 오직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강력히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이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생의 여러 담과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론적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묵상 카라의 과정인 것이죠. 말씀을 읊조리고 낭독할 때 우리 영혼과 육체의 장벽, 삶의 장애물이 무너지면서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틀 동안 이 집회에 와서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집회에 참석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디토스가 일어나면서 제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할 때 제 삶의 현실에도 막혔던 것들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사무엘하 22장에서 하나님의 자기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지만 한계를 느낄 때가 많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같은 문구밖에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오늘의 본문 다윗의 시편을 펼치시면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놀라운 표현력, 기가 막힌 단어와 문장들, 말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카라, 즉 자주 소리내어 읽고 읊조리면 우리의 영적 감수성 또한 깨어나고 풍부해져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에베소 1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레코드하셨습니다. 기록하셨어요. 근데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플레이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요새임이십니다 라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며 입으로 읊조릴 때 우리 역시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신다는 그 고백을 우리의 어두운 상황에 대입하며 선포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거대한 장벽과 성벽과 담과 성벽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그것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선포할 때 장 목사님께서 매주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선포할 때 실제 그러한 실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구절들을 카라, 즉 읊조리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다윗의 단순한 다윗의 이야기와 고백이 아니라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지었을 때 역사하신 성령께서는 동일하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시사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플레이하시고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의외로 기름 부으심에 대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기름 부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닷가에 꺼져가는 한 모닥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불을 끄지 않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채를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산소를 공급해서 계속 불을 지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금방 그 불씨는 사그라들 것이고 강풍이 불면 이내 꺼질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이와 같이 겨우겨우 신앙을 유지하며 꺼지지 않는 모닥불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모닥불을 꺼뜨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름이 가득 담긴 통을 가지고 모닥불에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채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 불길은 결코 사그러지거나 꺼지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복음서에서 모두 보면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멍청해요. 바보 같아요. 근데 그들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과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계의 기름 부음과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 완전히 다른 사역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함께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나 자신을 정죄하고 채찍질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는 버려진 자라고 내 속에 있는 사탄이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사그러들었다면
끊어졌다면, 그래서 마치 꺼져가는 모닥불과 같다면 오늘의 예배를 통해, 열방교회 예배를 통해 성령께 여쭤보십시오.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시고 덮개와 가리개를 제거하시며 다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와 불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다시 활성화되고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성령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부어 주십시오. 계속되는 열방교회 예배를 통해 소멸된 여러분의 은사,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불일 듯하게 일어나도록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제 속사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시대처럼 지금 이 시대, 오늘 우리도 쉽지 않은 시대의 여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폭력과 전쟁과 남잡함이라는 문화 현상들은 오늘날대로 그다지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 자체가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날 거룩한 재료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장벽들과 방해와 공격들이 있죠. 여러분, 성도들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설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적 여건으로, 우리의 힘든 상황으로 인해 절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스스로 그런 제한 속에서 일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는 여건이란 이 세상 가운데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도, 여러분의 치열한 삶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기름 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떠한 여건이라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445장 가사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이 가도 빛 가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아무것도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열방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카라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강력한 성령의 불과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현실을 초월하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을 향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환하고 따스한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등불을 켜시사 이들의 흑암을 밝혀 주옵소서. 주를 의뢰하며 적군을 향해 달리는 존경하는 장기철 목사님과 온 성도들에게 성벽을 뛰어넘는 은총이 부어질지어다. 말씀을 읊조리며 선포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려움을 뚫어내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열방교회에 강력하고 풍성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 내면에, 가정에 거룩한 은사와 불씨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교회의 주인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